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도 익숙해지도록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이렇게 교회들을 대적을 하고 뭐 욕을 하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은 안전합니다. 예. 특별한 관문은 없고 캘리포니아 산불,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충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속한 주만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위로도 안전한 보급 꼭끝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혜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세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함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붙잡고 서는 우리 모두를 되길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우리 갈보리산 위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에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시간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도다. 미안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남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
오열이세 내 무슨 일을 얻기까지 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주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험한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각 가정, 저희들 교회 또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각 가정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인디애나주에 이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학교들과 관공서들과 비즈니스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모임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기다리는 자들이 이거 아닙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읽는 성경 스케줄 따라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이런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있어서 장래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즈니스나 이 학교를 다시 여는 문제까지 해도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한나라에서 말이에요. 이해가 전혀 상반됩니다. 게다가 각 당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삶이 이리저리 막
끌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이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때예요. 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지지율만 높이고 표를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은 이뭐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요. 네, 국민의 생명이나 안보에도 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몰라요. 뭐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르겠지만은, 보니까 그들에게는 양심도 없고 도덕심도 사라지고 오직 표심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런 인간들한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맡겨도 될까? 정말 좀 우려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은 마치 그 구한 말의 조선의 상황과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그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줄다리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 국내 정치 사회적 문제도 매우 얽히고 복잡합니다. 예, 아직도 한국은 좌우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치 해방 후에 좌익, 우익으로 나뉘어 싸우면서 6.25를 거치면서 수만 명의 청년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지금 다 벌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것 가지고 아주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떤 면에서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유다와도 아주 비슷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중동의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이집트를,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이집트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 당시 근동의 그 신흥 강국인 바벨론은요, 예, 예, BC 612년이죠. 예,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웨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강국인 이집트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집트의 그 바로 느고죠. 이름이 느고입니다. 바로 느고가 거의 이 몰락 상태였던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의 그 남하를 저지하려고, 내려오면 자기들이 싸워야 되니까 그걸 저지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에 아시리아에 반감이 많았던 유다의 이 훌륭한 왕이죠. 요시아 왕이 나가서 이 북진하는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다가 전사합니다. 그게 바로 BC 605년의 무기또 전투예요. 유명한 무기또 전투입니다. 이 바로 느고의 군대가 그래서 두 번씩이나 그 위에 있는 그 지금의 그 시리아죠. 시리아 알레포에서 한 내륙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그 갈그미스라는 곳에까지 가서 두 번씩이나 바벨론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집트 정복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 내려오는데 이 항상 이렇게 이게 여기서는 이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비옥한 초생달을 따라서 그리만 사람들이 군대가 다닐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니까. 그 길가에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BC 605년에 첫 번째, 그 다음에 597년에 두 번째, 그 다음에 586년, 이렇게 세 번이나 유다의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고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 왕들과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의
항복을 하고는 바벨론에 몇 년 조공을 이렇게 바치다가도 좀 틈만 나면은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왕과 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수 7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저자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인 사독의 자손으로 태어난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는 BC 605년 제1차 포로 때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첫 번째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할 때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 it was not too late. 예, 그때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수는 면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 오늘의 그 한국의 상황하고 유다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 유다의 정치, 사회, 종교적 상황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좀 연관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Glory of God.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시키나라 그래요. 시키나 글로리. 영어로는 시카이나 그러는데 사실 본래 발음은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글로리인데 이게 뭐냐? 아무리 그걸 뭐라고 사실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거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빛일 수도 있겠고 어떤 신비로운 기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신비로운 무엇이었어요. 예. 그 앞에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나 보거나 만지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쉐키나 글로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했죠. 예,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바로 서 있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한 것을 보고 모두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도하심, 그분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뜻이었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요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막 예루살렘 성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더라. 자, 근데 그 앞에 10장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예,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동쪽 문에 잠시 머물다가 이 생물들과 함께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감람산 그 동쪽 산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 이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그들의 존재 이유와도 같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룩한 성소를 떠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그 떠나고 나면은 그 성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빈 건물,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터가놓고 아름다운 그 온 세상의 기쁨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은 그만이죠. 어떻게 망하는지 우리가 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다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히브리 에스겔서 1장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고 난 후에 그 사로잡힌 자들이 모여 살던 텔 아비브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리고 4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시는데, 제가 이걸 행동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 자, 그가 타일을 가요. 박석이라고 얇은 돌 타일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걸 향해서 진을 치고 그 성을 향해서 공성태,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그 이게 무덤을 공성태라 그럽니다. 그걸 둘러 세우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걸 시범을 직접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그다음에 390일 끝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이리저리 지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예. 그 하루가 1년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루에 먹을 음식의 곡물의 분량을 딱 정하시고, 그가 그 곡물을 섞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는 이 내용물을 보면 완전히 맛없는 떡이에요. 그걸 또 사람의 배설물로 구워서 먹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이걸 데몬스트레이트 하라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제가요 제사장으로서 평생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인분에다가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분 대신에 그러면 저 쇠똥 주어 가지고 그걸로 빵 구우면 쇠똥은 그저 불에 이렇게 마른 쇠똥을 주워서 불에 태우면은 상당히 숯불 같이 잘 타거든요. 옛날에 제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5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다 깎아가지고 밀어가지고 저울로 달아서 세 등분으로 나누라고 지시하십니다. 참 이 예언자 해먹기 참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나눈 것을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성을 만들어 놓은 그 성이겠죠. 그다음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막 치고요. 그다음에 또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흩어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이 머리털을 밀고 또 수염을 깎으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5절 12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산들에는 그때 산당이 있었고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해 버렸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왕들이 엉망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다 다시 세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좀 아주 이제 멍청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한 그 지혜벨을 따라서 우상을 미친 듯이 섬겼어요. 예, 아몬의 아들 그 다음에 요시아가 나오는데 요시아가 또 성군이에요. 예, 다시 이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거기에 저 신앙의 그 뭐라 그러나요? 예, 부흥, 회복을 시도를 합니다. 그 후에 또 왕이 된 다른 자식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질 것이고 너희들이 죽임을 당해서 네가 만든 그 우상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네 해골들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죠. 이 인간이 피조물로서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인간이 전부 숄 메모리,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좋은 거는 특히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 한국이 지금 사실 그 6.25 끝난 지 얼마 됐어요. 일제에서 해방된 지 사실 얼마나 됐어요. 따지고 보면 몇 년 되죠. 요즘 10년 지나가는 거 보면 그냥 돌아서면 10년이 지나가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거의 전부 뭐 지금 뭐 어? 공산주의도 괜찮다. 미국 차라리 미국 버리고 중국 따르자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죽습니다. 이거. 예. 죽어요. 그 뭐 어떤지 끔찍한지 그거 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예. 여러분 전염병은요 성경에서 그 멸망의 징조 중에 아직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6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 그 나오는 대표적인 멸망의 징조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러는 그 칼은 전쟁이죠. 지금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그 이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주 태풍들도 뭐 역대급이고 기록적인 홍수 그리고 허리케인, 산불도 지금 뭐 적어도 기록적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올해 이 여태 저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는 아니길 바라고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출구는 무엇일까요? 이거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가 이런 재앙과 재난에서 피할 곳은 어디 있을까요? 자, 1년 5개월 후에 에스겔은 다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 이때에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 잡혀간 자들 중에서도 좀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뽑아서 이게 지도자도 시키고 장로들도 세우고 해서 이 장로들이 가끔 에스겔한테 찾아와 가지고 뭐 들은 거 없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거 없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때에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한 콩 콱 잡아가지고 에스겔을 갖다 달랑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환상 중이에요. 예. 주의 영은 그래서 에스겔을 제단 문허기 북쪽으로 이끌어 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주의 영이 다시 그를 이끌고 문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 담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악하고 가증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 숨어도 주님께서 다 파헤치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이 벽 사방에 다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향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 백성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님은 또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는데 에스겔이 거기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담무스는요, 타무즈라 그러는 거는 이 바벨론 종교의 바벨론의 대표적인 남신입니다. 남자 신의 이름이에요. 예. 이 바벨론의 주신은 원래 그 말두기라 그러는 그 니무롯이었죠. 니무롯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노아의 손자쯤 되는 사람의 이름이 니무롯이 있어요. 그 니무롯의 아내가 바로 세미라미스인데 니무롯이 죽은 후에 세미라미스가 불륜으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담무스예요. 저렇게 안고 있는 거. 예. 예, 이 세미라미스가 사람들한테는 그 아들이 죽은 아비 니무롯이 환생해서 온 것이라고 속이고 저 아들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가 아들이 이 성인이 되었을 때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요. 예. 근데 담무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멧돼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지하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애도하여 슬피 울면은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예, 그 성전문에서 그 여인들이 슬피 울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고 그렇게 이방신한테 그렇게 빌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죄악이 그뿐만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8장 16절에 보면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철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자 주님께서는 이 성읍을 관할하던 6
자들 6을 불러냅니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담당하고 있던 천사들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예, 이들이 북향한 윗문 길에서부터 나오는데 각자의 손에는 보니까 살인하는 무기가 들려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 예, 기계라고 그래놨어요. 제 성경에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의 손에는 서기관이 쓰는 그 먹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지시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마 십자가를 그렸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세요? 이런 자들이 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머지 천사들에게 지시하셔서 성읍에 다니면서 모든 자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표가 찍혀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어떤 표냐?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 그랬죠. 도장이에요. 인을 맞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이마에 찍힌 표예요. 예. 누구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은 대신 무슨 표가 찍혀 있냐? 짐승의 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예. 이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늙은이부터 죽이기 시작하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죽이기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하니까 두 말씀을 합하니까 어떻게 되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왜 빼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성소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일에 누가 책임이 큰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첫째는 성소에 가까이 있는 성직자들이 책임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그러면은 그 책임은 저한테 있더라고요. 성전 앞에 있는 가장 늙은 자가 바로 접니다. 예. 늙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이마가 그거는 뭐 누구나 그럴 젊은 자도 그런 자가 있는데 예. 꼬장꼬장하죠. 예. 예. 자기 것이 최고라고 믿고 새 것을 거부하는 늙은이. 예. 이게 바로 내가 아닌가? 예. 여러분들은 제발 주의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라고 의스대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이 바로 성소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한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성소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이 바로 내가 죽어야 돼. 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골로새 3장 5절이죠. 예. 자,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 아끼지 말고 죽이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셨습니다. 이가봇 한 거예요. 이가봇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비나스의 와이프, 그 며느리 하나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여자가 죽으면서 그러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예, 외기 쉬워요. 히브리어로 카보드가 영광이거든요. 카봇. 그 다음에 떠날 리자 앞에다 대면 이 갑옷 그러면은 외기 쉽죠, 그죠? 예, 이 갑옷.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이가원이었거든요. 예, 그좀 비슷해. 내 동생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성전보다 크신 이였어요. 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서 아니면 우리 미국에서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주님의 교회에서 떠나시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만의 걱정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그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개독교, 먹사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억지로 막 번역을 해놨는데 Doggy Christianity, Greedy Shepherd. 아니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 예. 이게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근래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자, 여러분들은 이 입에도 올리기 민망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5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0절, 11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들은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꿈을 꾸면 그게 무슨 꿈이에요? 예, 개꿈이죠. 예. 그들은 개꿈을 꾸고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처럼 외친다는 거예요. 예.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웁니다. 탐욕은 아까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눈멀고 무지하고 벙어리 된 개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자, 개들이 득식을 거리는 기독교가
예? 개독교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 맞는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개독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 목자들이란 말이 뭐예요? 요즘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직분인 목사죠. 예. 똑같습니다. 예. 이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옛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6장 5절, 디모데전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들은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경건이란 건 우리가 종교 행위죠. 쉽게 얘기하면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내 성경에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걸 뭘 먹고 살 일로 생각하고 대가리 터지게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 교회 목사들을 더욱 비하해서 먹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먹사. 예. 뭐 억울할 일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예.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게 요즘 목사 아니에요? 예. 이빨에다가 물 것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자,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라는 것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만사 잘 되어 간다고 떠들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구나. 예. 이거는 사람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개들한테 한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있었고 오늘날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란 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을 달리 말하자면은 먹사죠, 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목회자들을 욕하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 혹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예, 이 삶의 모습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먹사라 불릴 만한 일을, 그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나? 예. 우리가 계독 노릇을 하고 먹사 짓을 하면은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뭐 안 보면 그만이죠. 안 들으면 그만이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다면,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의 예배하는 이 일들이 모두가 헛된 일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좀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누가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뭐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안에도 이 적지 않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탐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가 헝그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아직도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광, 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다루시고 소중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이 다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는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주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은 없는지, 주를 기쁘시게 못하는 말이나 행위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든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고 유혹에 취약하고 시험에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의 눈길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